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오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분명 어제보다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로마서를 읽게 되는데요. 바울 신학,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 신학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로마서를 저희가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9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11장은 교리를 다루는 부분이고 12장에서 15장은 윤리를 다룬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구원은 우리 자신의 의지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완성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12장으로 넘어가도 되는데 9장에서 11장은 좀 애매하게 끼어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이스라엘과 관련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자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인간의 죄와 불신앙마저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각 장마다 간략하게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설명드리고 오늘은 특별히 10장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장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9장의 초점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9장의 초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혈통에 근거해서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백성들이고 구원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철저히 그들의 생각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냐 따지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자들을 당신의 자녀 삼으신다라는 말씀을 9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장으로 넘어가면 10장의 초점은 하나님의 공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전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나타내는 반응은 서로가 다르며 모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라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거부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불공평하게 그들을 대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장으로 넘어가면 11장에서의 초점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결코 어기신 적이 없으십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고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버림을 받은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미래 어느 순간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사실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지만 유대인들 역시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장으로 넘어가서는 12장은 이제 로마서의 두 번째 파트에 해당합니다. 성도의 삶과 윤리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와 은사 또한 사랑하며 사는 법을 사도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10장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3절 말씀은요, 되게 유명한 말씀인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릴 적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예수님 찬양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 찬양의 3절인가 가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는 가사였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네, 이런 가사였어요. 우리가 이런 가사를 자주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더욱 잊혀지지 않고 기억에 남습니다. 그럼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먼저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12절인데 12절 상반절을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복음 증거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자유자건 종이건 남자이건 여자이건 어린아이건 연세가 드신 분이건 차별이 없고 주님은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은 부요하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2절 후반부를 보시면요,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부요하시다라는 말의 헬라어의 의미는 자비하다, 은혜롭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무한하며 또한 인색하지 않으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사랑하시는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만약 누구든지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누구든지 받으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라 삶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영역은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 와서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삶을 살아갈 때, 또 예수님의 이름을 나의 삶으로 나타낼 때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소망이십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하는 말 중에서 걱정이나 근심이나 미움이나 다툼의 말 대신에 다른 어떤 단어나 다른 어떤 말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많이 불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하루 동안에 더 많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입술의 고백이 구원의 열매로 변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체험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